디모데전서 3장 14절에서 4장 5절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4절에서 4장 5절 제가 봉독할게요.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3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이제 감독과 집사의 자격에 관해서 언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화제가 좀 전환되면서 교회와 그리스도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15절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이란 표현이 나오고요. 또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물론 여기서 말하는 집은 눈에 보이는 건물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집은 어떤 눈에 보이는 어떤 건물의 개념이 아니라 가족이라는 개념에 더 가까운 표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를 집이다 이렇게 표현한 그 사실 자체가 굉장히 놀랍죠. 그래서 15절 중간 이후에 보시면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통치 원리가 지배하는 곳입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특별한 통치 원리가 나타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러 비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을 뜻하는 이 단어를 사용하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냥 밖에 나가서 친구들이랑도 만나고 직장 생활도 하지만 가족 구성원 간에 독특한 통치 원리가 있단 말이에요. 정서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왜 보통 쉬운 예로 직장에서 힘든 일 있고 집에서 탁 가면 모든 것들이 무장해제가 되잖아요. 옷도 그냥 편하게 입고 뭐 좀 찢어져도 괜찮고, 그리고 밥을 그냥 서서 먹을 수도 있고, 상 안 깔고 그냥 바닥에 털퍼덕 앉아서 먹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교회는 교회 나름대로의 독특한 통치 원리가 있어요. 제가 무슨 말을 드리고 싶은 거냐 하면, 믿는 사람이 교회 공동체 안에 반드시 속해야 하는 이유죠. 그래서 중세교회 다수의 신학자들은 교회를 어머니에 비유하고 자궁에 비유하고 심지어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말까지 할 정도입니다. 혹자들은 21세기 들어 교회를 꼭 나가야 하나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교회는 진짜 교회가 아니다 라는 등 여러 설왕설래 이야기들이 많고, 교회 정체성과 그 의미가 굉장히 도전을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교회는 믿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는 반드시 나와야 하고 교회 공동체에는 속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구원 못 받나요? 아니요. 구원의 문제는 아닙니다. 구원은 받을 수 있죠. 왜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가능하니까. 그렇지만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구원받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통치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야 할 권리와 책임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시에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 원리가 지배하는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을 때 우리는 성화될 수 있고 바르게 자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집이란 단어를 썼고요. 또한 이렇게 적혀 있지요. 하나님의 교회의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우리 입장에서 보면 뭐 당연한 말인데 라고 여길지 모르겠지만 에베소 교회, 즉 디모데가 심호하고 있었던 그 지역에서는 진리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아카데미를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그냥 뭐 학원 이런 것도 아니라 대학교보다는 작은 소규모 어떤 학문을 연구하는 곳, 그것을 보통 아카데미라고 했는데 아주 많은 이 아카데미들이 세워졌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표명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 우리 아카데미가 진짜야, 진리야라는 것들을 표명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 수많은 아카데미 가운데 진짜 진리가 어디냐?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이 바로 진짜 진리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다른 사람들이 들으면 굉장히 귀에 걸리는 표현이에요. 왜요? 그 당시 수많은 이 아카데미들이 만약에 이 표현을 들으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복음도, 예수도, 교회도 진리 가운데 하나다. 영어로 얘기하면 one of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있는 거다. 지금의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이 표현이 너무나 당연한 표현인데 그 당시에 그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 글을 보게 되는 건 굉장히 자기 아카데미를 위협하는 굉장히 도전적이고 적극적인 발언이다.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교회만이 진리요. 그 교회가 진리가 아니라 그 안에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이 진리요 기둥과 터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처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6절에 보시면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어떻게 사역하시고 올라가셨는지에 관한 그 과정을 간단하게 서술하고 있는데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그냥 나타난 바 되시고 라고 해도 돼요. 그런데 육신이라는 말을 썼어요. 육체라는 말을 일부러 사용하고 있는 거죠. 왜 일부러 사용할까요? 그 당시 두 가지 학파 때문에 그래요. 하나는 영지주의, 그리고 하나는 에세네파라는 그 두 학파의 영향 때문에 이 영지주의랑 에세네파가 어떤 사조를 유지하고 있었느냐, 늘 이원론적인 사고를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그런데 에세네파라는 유대 학파에 의하면 예수님이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온 것 자체가 거룩한 것이 안 되는 것. 그들의 논리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 그래서 일부러 나타난 바라는 말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앞에 단어를 하나 붙이는 거죠. 어떻게 해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셨다. 눈에 보이는 형체로 나타난 바 되었다. 그리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이 무슨 얘기냐? 우리 주님의 역사와 임재는 영혼요 전인격적으로 이루어진 사실이다라는 의미예요. 요 문장 하나하나를 쪼개서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에서 올려지셨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는 4장 1절에 화제가 완전히 전환이 됩니다.
그러나, 이건 헬라 원어로 찾아봐도 그러나라는 단어, 영어의 but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었던 뭔가 그 내용과 완전히 반대되는 내용이죠. 보시면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길,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밝히 얘기한다. 반드시 일어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밝히라는 말은 단언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단언한다는 것은 반드시 그러한 징조와 그러한 사건과 사람이 나타나고 등장한다는 표현입니다. 그럼 어떤 징조와 인간과 사람들이 나타나냐? 그 다음 바로 나와요.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였으니, 그 징조, 그 증상이 뭐냐?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 이게 되게 중요해요. 양심이 마비됐어요. 그래서 우리 디모데전서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선한 양심을 가지라. 그래서 착하고 좋은 믿음과 양심, 그래, 이 단어를 같이 사용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여러 가지 죄에 대해서 도외시하거나 라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양심은 항상 같이 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 뭐라고 얘기하느냐?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양심이 화인을 맞으면 어떤 일이 발생한대요? 외식한대요. 외식. 예. 그래요. 원래 인간은 죄를 자꾸 지면 외식에 능해요. 외식에 능해집니다. 연기한다고요. 외식은 연기라고 제가 전에 몇 번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들이 얘기하는 바가 어떤 거냐? 혼인을 금하고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이게 갑자기 왜 나올까요? 지금은 이런 이단들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 당시 영지주의와 SNF파들이 그랬어요. 야, 주님 곧 오신다. 아니면 음식물 금식해야 돼. 그래서 막 끊임없이 금식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게 저도 예전에 한번 기도원을 갔는데 주일에 금식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개를 갸웃갸웃해서 그냥 기도원 원장님이 하라니까 하는 것 같다고 20대 중반에 얘기해요. 그런데 나중에 성경 공부를 하다 보니까 예배의 의미를 제가 배웠어요. 주일 예배는 축제라고. 그래서 그 목사님이 주일에는 했던 금식도 풀고 맛있는 음식 먹고 즐기는 거라고.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뛰노는 거라고. 예배는 축제입니다. 그냥 아차 싶더라고요. 이게 이제 그 당시 그 교회에 이런 사람들의 의견이 화다하게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혼인을 금하고 음식 먹지 않아야 한다. 금식해야 한다. 계속 이런 것들만 강조하는 거죠. 금식할 수 있죠. 그렇지만 그 도가 극단적인 위치에까지 가게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지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그리고 4절이요.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그래요. 여기서 보시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 여기서 모든 것이 뭘까요? 앞에 혼인과 음식을 얘기해서 요 두 가지다라고 이야기 쉬운데, 이 모든 것은 우주에서부터 지하 있는 모든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개혁신학의 어떤 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행하시는 모든 일은 선하다. 저는 이 글이 너무 위로가 되고 힘이 됐어요. 심지어 그리스도인의 죽음조차 하나님은 선함이에요. 왜요? 그리스도인의 정착력은 천국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쫄쫄 굶는데요? 이렇게 아픈데요? 이렇게 괴로운데요? 예,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행하시는 모든 일은 선합니다. 이걸 정말 믿으면 우리의 삶이 훨씬 유연하고 여유가 있을 것 같아요. 단순히 음식에 국한되는 건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모든 것, 헬라 원어를 찾아보시면 말 그대로 영어의 everything 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든 것은 선한 거죠.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싫은 소리 하는 직장 상사도요?
나를 힘들게 하는 가족 관계도요? 예, 맞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인격의 변화를 위해서 그것을 통해 이뤄가실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이 말씀을 우리 심령 가운데 꼭 새길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시는 모든 것은 선하다. 왜요? 하나님께서 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기 때문에 그 가운데에서도 예수 믿는 우리에게 행하시는 모든 일이 선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단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지 않아. 왜? 사단의 논리는 3단 논리예요. 이거 너에게 힘들지. 그렇다면 힘든 일을 너에게 준 하나님은 선하지 않아. 이게 굉장히 치명적이고 달콤하고 분별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은혜를 받은 사람은 논리를 뛰어넘는 거지요. 눈에 보이는 외형적 논거를 뛰어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이 신뢰고요. 그것이 밑바탕에 뭐가 있어요? 말씀이 있는 거죠. 우리는 말씀을 통해 분별해요. 상황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증거합니다. 모든 것이 선하다. 그렇다면 우리 자녀에게 행하시는 모든 것은 선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과거의 삶을 돌아볼 때 그 일 때문에 제가 너무 고통스럽고 외롭고 힘들었지만 시간을 지나 보니 이 모든 것이 저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선함이었군요. 이것이 신구약을 통틀어 신구약 66권 안에 흐르는 수많은 선배들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대표적인 게 누가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게 이 말과 치환해도 좋을 것 같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에게 행하신 모든 일이 선하셨습니다. 선하셨습니다. 지금은 악해 보이고 나빠 보이고 괴로워 보이지만 그 시간을 조금 지나고 나시면 반드시 하나님이 알게 하십니다. 나에게 행한 모든 것이 선하신 일이었구나. 때로는 징계의 채찍, 때로는 사랑의 채찍, 때로는 고난이라는 녀석, 때로는 환난이라는 친구로 나의 인생을 내 뒤에서 지팡이와 막대기처럼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이 한계를 가기 위해서 나를 뒤에서 계속 몰고 계셨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속지 마십시다. 나에게 행하시는 모든 일은 선하십니다. 그 당시 괴롭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신뢰할 때 왜 우리가 흔들리겠습니까? 우리가 왜 흔들릴까요? 왜 의심이 생길까요? 저는 결국 이거 같아요. 하나님은 선하지 않다. 이것이 우리의 기저에 영혼의 깊은 곳에 여전히 뿌리박고 있더라고요. 이것이 드러나고 치유될 때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어떤 환경을 두려워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읽고 마칠게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한번 바꿔서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모든 일이 선하네. 오늘도 우리와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여러분들이 눈을 들어 보실 수 있기를 축복하고 그 선하신 하나님을 힘입어 오늘도 감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